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삶에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 네. 기도의 삶에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시작.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안 듣고 계신가 보죠? 예. 기도의 삶에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석 달 전쯤에 국민일보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올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그러한 조사를 해서 어떤 기자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성경을 많이 읽나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나요? 무엇일까요? 네? 온유? 무엇일까요? 1위는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상황,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2위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예, 모든 일에, 사소한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위는 그 구절이라고 합니다. 3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구절, 세 가지 구절이 1, 2,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염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죠?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 앞날은,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염려할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그 염려의 자리에 무엇을 채우라? 기도를 채우라. 기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날마다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앞에 찾아서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실천을 해야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호흡과 같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전 물에 빠지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저는 호흡이 너무 짧아가지고 막 찬양할 때도 너무 딸리고 너무 짧아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지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지 않나요? 숨 막히지 않나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호흡은 쉬면 죽습니다. 쉬면 죽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믿을 때,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죠?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당연히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주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보다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호흡과도 같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의 삶에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예, 다시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을 못 드시고 오셨죠? 힘이 없으시네.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삶에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항상입니다. 항상. 할렐루야. 항상. 오늘 말씀에 그걸 강조하고 있죠. 예수께서 지금 무엇인가 백성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세요. 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것은 정말 잘 깨닫기를 원하고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반드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판토테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 뜻 안에는 끊임없이라는 뜻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언제나. 항상. 이란 뜻을 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과. 여러분, 정말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끊임없이 하래. 끊임없이. 사소한 것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에도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이 대화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요즘 부지런히 하루에 한 6km, 7km, 한 8km 정도 걸으려고 계속 걷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그러면 가끔 주민들 만나요. 앞에 서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앞에 서신 어르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걸을 때도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걷고 보니까 왜 저렇게 걷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이 어른들은 항상 자식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 그래서 내가 좀 막 병들고 그러면 자식들이 힘들어져. 그걸 봉양하려면 힘들어져.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어요. 자식들이 이거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가뜩이나 없는 생활에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건강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앞에 쩔뚝거리면서 가는 그 모습, 그냥 마스크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뚝절뚝 지팡이 짚고 그래도 막 뛰어요. 막 그래도 뛰려고 해.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야, 하나님 저 어르신에게 건강을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꼭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 인생에 한 번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 지나가요. 기도로 막 쏴대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게 돼요. 항상. 우리 교수님 선생님도 차를 탈 때 기도한다고. 그죠? 그냥 주님 생각하면 기도가 나와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가 나와요. 기도. 내 사랑하는, 나를 너무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나오죠. 대화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미안하지만 항상 남편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아서 막 이야기하는데, 좋은 사람이 정말 있다면 끊임없이 눈 맞추고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죠? 카톡으로 막 대화하고 그러죠.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가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겨운 게 아니라 즐거움이고 사랑스러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에 있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에요? 항상. 할렐루야.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기도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잘 만나요.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눈물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궁정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장막에서 하루가 더 낫습니다. 막 그런 고백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 같으면 넓은 평수, 좋은 아파트, 집 그런 곳에서 지내는 게 좋지. 이렇게 전세도 아니고 월세인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게 뭐가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그러한 삶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어떤 사람의 억울함을.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겁낼 사람이에요. 절대 겁내지 않는 막강한 무시무시한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아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부탁한다라는 것은 거들떠볼 아무런 그런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들어줄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재판장이고 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설명하는 주님의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절대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다. 이 사람이 모든 일들, 억울한 일들 들어줄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리스펙하지 않는다.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을 절대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부탁해서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항상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너무너무 억울한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과부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 4절 여러분 성경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사람을 무시하나. 자주 찾아갔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도 절대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저 과부가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다른 길이 절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가요.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고백하고 했어요. 근데 그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러분 성경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들어줬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졌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말마다 문 앞에 와서 소리치고 막 1인시 이거 딱 써가지고 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이 들어줘야 되는데 귀찮게 하네. 너무너무 내가 괴롭다, 시끄럽다, 번거롭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이 번거롭게 한다라는 이 코포스라는 헬라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벤 상처를 말해. 칼에 베인 상처. 베인 상처. 그러니까 막 쓰라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그만 칼에 베어도 음식하다가 얼마나 따갑고 막 괴로워요. 그죠? 음식하다 보면. 근데 이게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칼에 쫙 베어가지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벤 상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원래 뜻은 눈아래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아래. 눈아래를 친다. 권투 선수가 눈아래 딱 치듯이. 엄청난 고통. 가장 아픈 곳을 멍이 들도록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과부가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린데 또 때리고 그 고통이 칼에 베인 상처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들어줘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이 원한은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줬어요? 끈질기게 찾아와서 원한을 이야기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재판장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정말 이건 소중하고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천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캐나다인가에서 이제 돌아와서 뭐 기도에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언제인지 하여튼 캐나다에서 돌아왔는지 신앙생활 처음 할 때인지 그렇게 기도들을 사람들이 강조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알람도 맞춰 놓지 않고 내가 내일 새벽에 기도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깨워주세요. 알람 다 안 맞춰 놓고 그냥 자연적으로 깨워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잠을 그냥 맘 편하게 잤는데 다음날 새벽 4시 45분에 누군가 깨우더래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4시 45분에 와서 막 자기 얼굴을 핥더래요. 계속. 그래서 그냥 일어나기 싫은데 딱 깨서 보니까 4시 45분. 와, 깜짝 놀랐대요. 에이, 우연히 뭐 그럴 수 있지. 다음 날도 똑같이 또 잤대. 근데 다음 날도 똑같이 그 시간에 개들이 깨우더래. 10며칠을 그렇게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신가. 그러면서 기도 생활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기도 생활.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을 정말 그 은혜의 놀라운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밤중에 어떤 친구에게 벗이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대접하고 싶은데 이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친한 벗을 찾아가서 떡덩이를 이제 좀 빌려달라고 구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한밤중이라 잠잘 준비를 다 끝내고 침실에 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좀 지금 내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으니까 좀 떡을 좀 구워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리 들었는데 내일 와. 근데도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일어나서 그 음식을 빌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벗 때문에 내가 줄 수는 없지만 그 간청함을 인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재판장처럼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 떡을 구워 주었다.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9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거예요. 벗됨을, 비록 친구됨을 인해서는 안 주겠는데 귀찮게 막 계속 두드리니까 한밤중에 잠도 못 자게, 그래서 나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할렐루야. 네. 악한 자도 그렇게 그 간청함에 응답해서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항상 기도하는 삶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삶에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삶에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낙심한다, 이것은 원래적인 뜻은 약하게 된다, 병들어서 약하게 된 그러한 모습, 기운이 없고 지치고 힘이 빠진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요. 약해져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으셔. 그래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아주 지치고 삶이 힘듭니다. 불가능해 보이면 낙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상황과 환경과 외적인 모습 보면 절대 이건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그 철옹성 같은 재판장을 향해 계속 찾아가요. 그걸 두드려요. 계속 두드려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없고 약한 이 과부, 가난한 과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사람이 저렇게 가서 재판장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 기도, 간구는 절대 응답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두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면 낙심하고 멈춥니다. 하지 않아요. 낙심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 생활을 중단합니까?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상황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낙심을 이겨낼
오늘 1절 말씀에서 두 번째 태도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 태도는 뭐예요? 기도의 삶에 항상. 두 번째 태도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낙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여러분 성경 찾아서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낙심이 찾아와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인생을 바꿔주셨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셔. 다 듣고 계셔.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은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사실을 믿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실 거야. 그러신 분이죠. 라고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이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하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리고 낙심을 이겨서 늘 승리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의 삶에 있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어떻게 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쉼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도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기의 속마음, 속사정을 당연히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마존의 회장이 여러분을 독대하기 위해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딱 1시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시간을 허락했다면 여러분 바쁘다고 그 자리, 만남의 자리를 회피하겠습니까? 누구 생일이 있고 누구 결혼식이 있고 뭐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 1시간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자리에 반드시 참석할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역사의 통치자이신,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 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를 회피할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악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 아버지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을 버리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시는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대화하고 아뢰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의 자리 항상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 낙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 그것을 떠올리며 낙심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저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